샬롬,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탓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한 것이 아내 하와와 뱀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에스라는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막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것처럼 에스라는 공동체로서의 연대감과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절을 읽습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과거나 현재 그 죄악을 덮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것의 비극적인 결말도 인정하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은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사할 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고백할 필요가 없다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것으로 모든 회개의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로 고백하는 일이 없이 진리를 쫓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새로 알려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서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말씀.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가 곧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는 죄악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돌아오게 한 것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 인하여 죄를 벌하시지만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다윗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도망하지 않고 매달려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침상을 적시며 울었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비가 있음을 알고 그 자비의 손에 죄악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매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손길은 늘 후히 주심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라가 그 민족의 죄를 책망하고 탓하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민족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고 그 모든 죄악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이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받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